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교도하도록 합니다. 69절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니 곧 닭이 울더라. 함께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예수 부인 애원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69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뜰 안에 있고 베드로 바깥 뜰에 앉아서 보고 있는 거죠. 그때 한 여종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지목하여 말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교회 안으로 확실히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 시험을 받게 된다니까.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주님에게는 확실하게 들어와야 돼.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했죠. 알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했죠. 이런 행위는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하기를 이런 행위는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분명한 부인이죠. 첫 번째 부인이에요. 71절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앞문까지 나아가니가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는 자기를 알아보는 자들에게서 떠나 피해보려고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겼죠. 그러면 혹시 모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자기를 알아보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증거하는 다른 여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 처하면 그것을 모면하려고 꾀를 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우리가 꾀를 내고 다 그럼 그게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하신다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생각한다고 육신은.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면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에는 선하고 좋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잣대 있다가 하나님을 맞춰가지고 이러니 저러쿵 저러쿵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계시하신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그게 기독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뜻대로 되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72절 이후의 말씀이죠. 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는 이 두 번째에도 결국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맹세함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부인하였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되도록 하여 우리 스스로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하셔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실수를 안 해가지고 완벽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걸 때문에 안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베드로의 뜻대로 되도록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되도록 하셨어.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이는 참된 복을 주시려는 역사요 인도하심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3절로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함으로 계속적으로 조여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위구가 화급하니까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베드로가 저주하여 예수님을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잖아요. 이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되 이번에는 완전히 주님의 대적자 위치에서 부인하는 거죠.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공언까지 했던 베드로가 이제 이런 직경까지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루 사이에 그런 거죠. 하루가 다 가기도 전에. 이것이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 실체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잘난 채. 인간들은 얼마나 잘난 채인지 몰라. 조금 좋은 일 해놓고는 율법적으로 난리를 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아유 이놈 세상. 맨날 남을 잡아주겠는데 즐거움이 있나. 맨날 그렇게 사는 세상이야. 세상 사람 사는 방법이 그래. 자기들 올라서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돼. 그게 마귀라는 짓이죠. 그게. 우리의 실상은 바로 티끌에 불과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자기인식을 가진 자만이 참된 겸손을 가지게 되어서 천국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로 우리를 이렇게 티끌로 만들어내심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자기가 티끌임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우리를 베드로와 같이 만들어내는 일임을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려 죽임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는, 우리 자신을 죽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밑에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요? 사탄 마귀, 뱀에게 한 말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발에도 손에도. 그래가지고 잡아 죽이고 지가 이겼다고 좋아했겠죠. 그런데 자기는 머리를 상해. 영원한 패배를 한다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십자가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이를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줄 말씀이 바로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또 그 안에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보십시오. 육체의 몸을 벗는 것, 육신을 죽여버리는 거라고. 옛사람을, 겉사람을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못된 사람, 옛사람,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걸 죽여버리는 일이요. 그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 할례라 그래. 너희가 세례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6장 3절 10절 잘 나오지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율법을 피하시고 그런 말이에요.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꾸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십자가로 이기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확실하게 본문 말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된다니까요. 그건 봐요. 보십시오.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 육체의 몸을 벗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육체로 죽이고 영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율법을 제하여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주는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느냐 봤느냐? 그러면 율법은 버려 그런 말이요. 예수님에게 집중해 제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 너의 머리이시고 오늘 찬송하여 우리의 반석 기초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머리도 주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뭐하고 많이 좋은 일 많이 했다. 그거 드러내려고 몸부림치지 말라고 제발. 그러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말이지. 그 좋은 일 그렇게 해가지고 율법적으로 그런 행위 많이 해갖고 많이 쌓으면 뭐하겠어 그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일인데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아버리는 거라고. 율법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신앙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들은, 그런 신도들은, 목회자들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난리를 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쳐, 바리새인들처럼. 그게 현대 바리새인들이야. 그래갖고 기독교를 완전히 말아먹어 버려서. 진짜 기독교는 뭔지도 모르게 만들어 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알고. 이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위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게 옳은 줄 알고 다 따라가는 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란 말이에요. 율법 전체가 다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걸 몰라? 그거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그 성경 구절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니까. 참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걸 십자가 복음이라 그래요. 자기를 죽여버리고 옛사람 예수님이 네가 되는 거예요. 예수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새 사람이란 말이 뭐예요? 영의 사람이잖아. 그렇게 만드는 게 십자가 복음이라니까. 그것이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 큰 넓게 놔두고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 참 어두운 거야.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 칠흑같이 어두워.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진리가 뭔지를 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맨날 율법 행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어. 자기들 의세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복잡하고 너무 영적으로 혼동하고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붙들고 나가면 돼. 그것이 가장 잘 믿는 거고 가장 뭐라 그럴까 애국하는 길이야. 그게 살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못 살려. 근데 원수 노릇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고 말이야. 어디든지 하나님 갖다 써먹네 그냥.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의 뜻은 닭이 언제 웁니까? 새벽에 올 때 울잖아요. 닭이 울기 전까지는 어둡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새벽이 오기 전에 우리가 빛을 받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둠으로
우리를 완전히 부인시켜 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드로에 때 적용하면 죄짓게 해가지고 이 자신을 부인하게 만들겠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역이 굉장히 영적 영역이 넓어지냐 이걸 말씀을 들으면 알고 깨달으면 죄는 무조건 나쁜 것인 줄 알았더니 안 그런 부분도 있다니까요. 제발. 물론 죄는 나쁜 거지만 죄 짓게 하는 건 마귀가 해요. 그러나 그걸 허용해서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예. 여기서 세 번은 창조의 셋째 날의 침례 사건, 곧 땅이 말라 씨를 심을 수 있는 땅을 에레츠라고 합니다. 물에 잠겨 육체는 죽고 물에서 올라와 영으로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는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 베드로 사건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의 사건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었고 겸손하게 됩니다. 이를 회개라고 해요. 그런데 회개는 오늘 이 베드로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은혜로 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돼. 스스로 못해. 그 가장 좋은 신뢰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24절까지예요. 펴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펴세요. 오늘 본문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훌륭한 하나님의 주님 예수님이 회개한 후에 진짜 회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서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와. 3절 15장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다닌다는 얘기죠. 또 찾아낸죠. 그래서 그렇게 잃어진 양 한 마리 잃어졌는데 그게 스스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 목자가 찾아가서 찾아오잖아요.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 회개인데 누가 해? 주인이 해, 목자가.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누가 찾았어요? 주님이 찾으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 그건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셨잖아요. 세 번이나 부인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셔가지고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니까 진짜 이게 완전히 바꿔져 버렸죠.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을, 수치스러운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만들어버려. 누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불평불만 하면 안 돼. 완전히
신앙생활이 의식이 완전히 바꿔져요. 그걸 진짜로 믿으면. 그런 일이 내게 신앙생활, 하나님 나 사람도 이럴 수 있어. 이런 거 사라진다니까요. 아, 하나님 난 진짜 믿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야. 완전히 뭐 티끌이 돼가지고 모든 낯도 못 들고 부끄럽게 돼버렸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티끌이 돼버렸어. 간단한 베드로처럼. 여기서도 다 마찬가지잖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돼. 자, 드라크마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 다음에 더 이제 길고도 확실하게 나오면 그 다음 거 11절부터 24절까지 탕자의 비유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야.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할 줄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그걸 몰랐을까? 그 녀석 하는 꼴 보고 살았을 텐데. 큰 자식은 안 그럴 텐데 이 녀석은 그럴 거야. 알았을 거라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게 크게 흉년이 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 그러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처절하게 깨닫는 거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감히 아들이라는 말을 못해. 그렇게 겸손하게 되는 거야. 티끌이 되는 거야. 티끌이. 얼굴이 뜨뜻해갖고 말을 못해. 할 수가 없어. 품꾼같이 취급을 받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그거 봐봐. 이렇게 철저하게 죄 지은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니고 자기 한 것이 많고 뭐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하기가 쉬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겉으로 오히려 뭐예요? 내리쳐가지고 티끌같이 만들어버려.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다음 물량적으로 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이것도 먹어 재산도 많고 그게 복받은 줄 알고 있고.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뭐예요? 우상이 돼 있고. 그게 진짜 백이야 그게. 근데 그 따르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러잖아. 십자가를 통과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 나온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삶을 영적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야.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 그랬다고? 베드로. 얼마나 얼굴이 뜨뜻하고 창피스러웠겠어요. 죽을지언정 얼마 전에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 버렸잖아. 난 안 버리겠습니다. 그랬던 자기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버렸는데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가지고 부인했잖아. 맹세까지 해가지고 뭔 짓이야 그게? 얼마나 얼굴이 뜨뜻했겠어요. 참 겸손한 사람들 그런 것이. 게다가 먼저 주님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만들려고.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날이 밝게 빛이 내게 비치기 전까지는 너는 3번 나를 완전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 말이거든요. 그게. 닭이 물면서 새벽이 되잖아요. 빛이 들어오잖아.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겉모양 겉벌이야. 베드로 같은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베드로가 나는 안 그랬을 텐데 또 이걸 성경을 보고 또 신앙 좋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에휴 답답해 진짜. 다 그래 인간들. 그래서 이 베드로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실패의 사건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었고 겸손하게 됐습니다. 진짜 회개하게 된 거죠.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불평불만 원망하고 난리를 하는 거지. 예수님은 진실하게 믿는데 그렇지. 나는 뭐 되는 게 없어. 저주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나고 있고. 성경을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서 진실하게 못 산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빌립보든가 서머나든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하잖아요. 라오디게아는 엄청 부자 교회이거든요. 실상은 뭐예요? 가난하다고. 성경에 딱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한 생각을 안 해. 교인들이 완전히 잘못된 말들에 취해 있는 거야. 잘못된 말들에 취해 있다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라니까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니까요. 진짜로 알아가야 돼. 그분들의 하나님을 정체를. 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으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애는 사랑이잖아요. 인간들의 사랑. 니네들 내놓는다고 나를 제사 드리겠다고 내놓는 그것들 아침 구름이나 똑같다니까. 안개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받아 그러잖아. 이사야 64장 6절에서 6절인지 5절인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 너희들의 의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의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 피가 말이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그 정체를 알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감춰져 있는 그 속 내용을 알아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인지를 배워가야 된다니까요. 의문에 묵은 것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믿고 섬겨야 된다니까요. 자, 마지막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3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새 언약이 있으니까 옛 언약도 있는 거죠. 옛 언약이 율법이야. 구약 때문에 된 거. 그래서 구약이잖아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새 것은 뭐예요? 영의 언약이란 말이거든. 네.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 언약은 십계명 언약, 구약을 말하는 구약 십계명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것과는 다른 거란 얘기야.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은 그들은 구약에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언약 여기서 내 언약은 뭐예요? 율법 언약을 말하는 거죠. 십계명 주시는 그 율법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 이 말은 또 이런 뜻도 되잖아요. 우리 사람은 율법 안에 머물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갖고 율법 안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지 아니하면 물론 있지 않았지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못했으니까 못 머물러 있었던 거죠. 율법 좀 지켜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알아. 법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잖아. 법 지키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 안에 있는 피를 원하시는 거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실체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림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람은 율법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완전히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만 보면 어떻게 돼? 죄인이잖아. 율법 밖에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고 하잖아요.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그날 후에는 뭐예요? 옛 언약 후에 그 말이죠. 옛 언약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을 맺겠다는 얘기거든요. 새 언약. 옛 언약 이후에 새 언약을 맺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집은 여기서 참 이스라엘 두고 한 말이에요.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럼 새 언약이 뭐냐? 말씀하잖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 언약, 영의 언약은 그 말씀 속에 있는 말씀, 영의 말씀이니까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뭐예요? 자기 마음이 돼. 나오잖아 이게. 생각이 되고 자기 마음에 기록이 딱 되버려. 그것이 새 언약이야. 근데 율법은 뭐예요? 의문에 묵은 것이라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새긴다? 돌비 새긴다 그러네요. 종에다 새기고. 마음에 안 새겨져 그건 겉의 것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잖아. 새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뭘만 할 수 있어? 문자를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옮길 수는 있어. 그걸 연극이라 그래. 그걸 연극이라 그래요. 그걸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 외식한다 그래 그걸.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의문에 묵은 것으로 깨달아 알아가지고 그걸 적용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철저히 큐티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대로 갖다가 옮겨. 마음도 안 되는데 그걸 외식이야 그건. 아시겠죠?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도 안 됐어. 문자를 옮기는 것이야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잘난 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꾸미는 거야. 근데 영의 말씀은 주님 피잖아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 주님이 피 흘려진 내 피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돼. 그래서 신앙 생활하는 거 100% 완전히 정반대가 돼.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외식하는 자가 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면 뭐예요?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 자를 갖다가 이렇게 말해요. 10절 후반절에 나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의 말씀이 자기 마음이 되고 생각이 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 그거 자기 마음이니까. 그게 하늘 백성이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와 같이 새 백성이 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자기 사람, 자기 나라 사람과 하나님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 하늘 백성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고 그래. 다 알아.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된 거, 불의를 행했던 거 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주님의 영의 말씀이 새 언약, 영의 언약. 그 영의 말씀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주님의 피가 들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피는 생명이야.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진리의 영의 보일이 십자가의 보일이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13절 새 언약이라 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것이 옛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 율법, 그림자 모형 그것은 다 실체가 오셨으니까 그림자는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한데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자기가 사망 가운데 있고 지옥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우리가 다 베드로의 과정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과시켜가지고 수치를 줘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완전히 그냥 패대기 쳐서 편안하게 만든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 이 놀라운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알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면 겸손해져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되는 구원이 그것이 십자가 구원이라니까요. 에베소서 그게 나왔잖아요.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봐.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완전히 통일 하나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다 잘났다고 이렇게 하면 통일이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겠습니까? 다 나눠주고 사라져버리고 다 부인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딱 독야청청해갖고 홀로 드러나야 돼. 신앙의 본질이 거기 있어요. 구원의 목표와 목적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다 사라져야 돼. 그렇게 만드는 복음이 그걸 십자가 복음 그래요.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영원토록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려고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완전히 하나가 된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자연 만물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 그 일을 누가 이루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십자가 성취로. 그 복을 믿으면 뭐해? 그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을 기뻐한단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 말씀의 통참을 받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어 하나님의 영광되고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